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20절까지 읽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라는 유작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신은 없다. 그리고 외계 생명체는 있다. 신은 없다, 외계 생명체는 있다. 이 두 가지의 대답은 어찌 보면 인간과 과학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IQ 평균이 115, 118이 평균적 인간의 IQ라고 그래요. 140만 넘으면 천재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공식적으로 IQ를 측정한 것이 없지만 유축컨대 160은 넘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IQ가 160이 넘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200을 넘기는 정말 뭐랄까 천재 중에서도 초특급 천재들이 200을 넘는 IQ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에 있더라고요. 인간의 IQ가 200이 넘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꼭 해보자면 하나님의 IQ는 여러분 측량 불가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200의 두뇌, 160, 200의 두뇌를 가지고 과학을 만들고 그 과학의 발전은 깜짝 놀랄 만큼 유약한 우리 인간으로 볼 때 과학의 발전은 정말 혁명가도 같죠.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룹니까마는 그러나 그 과학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발전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주라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과학이 밝혀낸 고차원적인 공간을 우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 우리 눈으로 지구를 볼 때 많이 커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지구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는 먼지에도 불과해요. 지구의 지름을 보니까 12,760km라고 그래요. 뭐 감이 잡혀야 놀라는 척이라도 하죠. 근데 태양의 지름을 보니까 139만 2,000km. 그러니까 태양에 비하면 이 지구는 점인 거예요. 그리고 행성 가운데 두 번째로 밝은 행성인 목동자리 베타성이 있는데 그 지름이 2,210만 1,000km. 지구에 비하면은 지구의 1727배로 큰 행성이다 그 말이에요. 태양 주변에 돌고 있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태양계의 지름이 40조 킬로미터래요. 이게 뭐 좀 또 놀래는 척이라도 해야 말하는 게 재밌는데 40조 킬로미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40조 킬로미터라는 이 은하계, 이거를 우리는 은하계라고 그러는데 이 태양계 그리고 태양의 주변을 2천억 개의 이런 행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가 그렇게 은하계가 뭉쳐있고 뭉쳐있는 그룹을 바로 과학에서는 대우주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우주라는 공간을 과학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한계적으로 밝혀내지만, 더 넓은 우주 공간을 시작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 은하계 대우주 공간이라는 그 공간의 시작은 어디고 그 스페이스의 끝은 어딥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답이에요. 과학이라는 심들이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설계도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는 여러분, 과학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우주에서 은하계는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그러나 대우주에서 은하계는 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점과 같은 대우주, 여러분, 그 대우주도 추측이라는 것이지, 더 넓은 공간의 시작, 더 넓은 공간의 끝이 어디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과학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우주에 비하면 여러분, 과학은 지극히 작죠.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를 밝혀낼 수 없는 이런 과학이 신이 없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슨이죠? 여러분,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IQ 160이면 정말로 대단한 IQ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몸지도 안 되는 그러한 지혜들, 여러분, 과학의 세계가 정말로 놀랄 만한 발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비하면 여러분, 점만도 못한 그런 힘들을 가지고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논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 비웃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우주는 여러분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의 빅뱅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공간은 설계된 것이 아니라,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형성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과학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출발은 그것은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력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욥기서 38장은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설계 도면을 만드셨고 측량을 하셨고 거리를 재셨고 해와 지구의 거리, 모든 별들의 조화, 이런 모든 구조는 우연히 빅뱅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 도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욥기서 38장에 읽어보면 여러분, IQ 160, 200을 가지고는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창조의 작품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인간도 진화론이 아니죠. 늘 과학과 여러분 신학은 싸울 수밖에 없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을 흙으로 먼지로 빚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전능자의 기운을 호흡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우연한 존재, 진화된 그런 하등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요소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여러분 형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는 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사야 4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우리는 여러분, 아까 제가
은하계의 지름이 40조랍니다. 이런 40조에 되는 은하계가 여러분 또 모여있는 공간들이 2천억 개가,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는 것을 대우주랍니다. 이렇게 과학은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열방이라고 그래요. 그 열방은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열방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주 안에 물과 같은 것이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점과 먼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학이 말하는 대우주 공간, 어디가 시작이에요? 어디가 끝이 알 수 없는 그 대우주 공간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앙에는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서 이 천만 천사라는 것은 숫자의 헤아림, 4천조 무슨 40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분 천만 천군이라는 것은 천만 천사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수량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우주 도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육과 과학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감히 만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세상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표현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믿음의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영계의 세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판단, 육신적으로 측량이 아니라 영계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예비는 바로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80년 100년 사는 그 육신적 고통의 세월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영계의 세계에 입성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 과학이 말하는 대우주 공간, 그것도 여러분 측량 불가한 그 대우주 공간 중앙에는 인간이 볼 수 없고 인간이 만질 수 있고 육의 세계와 과학의 힘으로는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영계의 세계 속에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욥기서 38장의 분명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 이 땅이 그리고 여러분 우주가 피조가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계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빨리 날라서의 의미가 뭐 할까요?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상을 말씀으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완성되리라. 시편의 기자를 우리가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 하나님은 여러분 영계라는 이 세계의 힘은 육신 갖고 측량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기 전에는 시장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왜? 인간의 육은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여러분 고통 앞에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건 육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죄가 지배하는 육, 죄를 지음으로 육신 세상 속에 쫓겨나서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는 육적인 고통,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두렵고 여러분 공간의 제한을 받고 어떤 힘의 제재를 받는 것이 육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을 벗고 여러분 영계를 힘입는 순간 그 영계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육을 여러분 부활체는 호련히 변화되리라의 부활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부활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건이 뭔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문 열어 달라 놓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있는 공간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만큼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들어오신 모습,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계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 거리, 일광년이라는 거리는 측량 불가합니다. 여러분 대우주의 거리를 과학은 정복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걸 돌파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명령으로 대우주 이상의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 스페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재를 받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천군의 천사들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빨리 날라서 라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건 영계의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속도를 초월하는 여러분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그 여러분 힘이 바로 창조 영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도하시고 이 땅을 붙잡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안에서는 수식간에 변화하리라 호련히 바뀌리라 라는 의미를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 지식으로 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지식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 세계는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계라는 세계에 대해서 거부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광야라는 세상에서 당신들의 경험, 당신들의 심, 당신들의 세계를 구축하다 보니 그들은 출발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시간이 되다 보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신은 없어. 그리고 우주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비웃으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보여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만 들어가면
여러분 열려지는 것이 천국의 세계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리석은 자여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존재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최고로 여기는 지식의 세계, 그 지식이 만든, 여러분, 지식이 만든 것들이 과학이요, 지식이 만든 것들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의 세계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에 비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식의 세계에 묶여 있다 보니 영계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제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지식의 세계는 뭔 소리예요? 빅뱅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고 공식이 있어야 믿는 거지, 어떻게 공식이 없는 걸 믿습니까? 이게 지식의 세계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천지창조라는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남, 과학의 증명, 기술적 어떤 여러분 공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식의 세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계를 이해하려고 그러니, 아까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가 눈에 보이겠어요?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는 세계가, 영계가 여러분 육을 가지고는 들어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존재들은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음성이 들려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양에게 목자의 음성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필수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뭐예요? 육신적 지식의 세계를 놓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서 육을 내려놓고 육적인 지식의 세계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터치를 받는 이 찰나죠. 이 거듭날 거냐 거듭 안 날 거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요, 몸은 집사지만 여러분 행동은 육적 세계의 지식의 세계의 통치를 받고 지식으로 동의가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듭나서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던 설교가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설교는, 세상적인 설교는 편하죠. 그러나 진짜 진리 속에 있는 영적인 설교를 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졸 수밖에, 저게 뭔 콩 볶아 먹는 소린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고민은 육의 설교를 할 거냐 영의 설교를 할 거냐, 여러분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화를 들고 충분히 세상 말을 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마는, 그러나 그러기에는 시간 20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육적 세계에서 헤매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다시 세상적 말을 들어야 될까, 이건 갈등일 수밖에 없지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의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을 뚫어야 되고, 그 말을 돌파해서 그 설교가 어느 날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적 생명의 만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 보세요. 지식의 세계가 영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의 세계가 영계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 인구를 따지면 극소수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인구의, 지금 현재 지구 인구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22억이에요. 거기는 모든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합쳐진 인구가 22억이고 이슬람이 16억,
그리고 힌두교가 10억, 그리고 불교가 5억, 유대교가 1400만 명, 그 다음에 토속 종교가 4억,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11억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 11억 가운데 62%가 중국 사람, 59%가 일본 사람, 그다음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받아들여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전체 인구 중에서 11%가 84%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종교를 믿을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은 몸집니다. 이거 태워버리면 별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몸은 형상이지만 이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기운이 인간에게 터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생기와 몸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죽음은 끝입니까? 생기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가진 게 여러분 이 인간의 그 영인데,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순간에 영적 존재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 존재의 본질이 육신적 지식의 세계를 터치를 받고 육신적 생물과 육신적 물질과 육신적이 이것이 축복이야, 이게 전부야, 어리석은 자여, 우리는 몰라요. 돈만 있으면 최고고 만몬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돈 벌어야 최고야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너 좋은 대학 나와야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아니겠어요? 어렵게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하면 너 좋은 대학 나와, 너 똥똥거리고 살아. 여러분, 지식의 세계에서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영계에서는 그것 뭐 별거 아니잖아. 그건 영계에서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지식의 세계에 끌려 사느냐, 아니면 좀 거듭나서 영적 세계, 영계의 지배를 받느냐, 그건 여러분 삶의 모습 패턴을 보면 하는 겁니다. 여전히 돈이 최고야, 세상이 최고야, 그건 육계예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주님의 세계지, 그건 영계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 왜 84%에게 종교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능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종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의 84%는 그래도 어려울 때 종교가 있어야 돼. 힘들면 종교가 있어야 돼. 그게 부적이 됐든 십자가가 됐든. 인간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의 꿈틀거림, 그래도 결정적일 때는 신이 있어야 돼. 이게 인간의 84%가 가지고 있는 본능의 본분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22억은 여러분 십자가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이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 토속 종교나 이런 거나 저런 거나, 아무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의 84%는 본능의 꿈틀거림이 있다는 것을 이 통계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인간은 종교를 찾아요. 힘들수록 인간은 종교를 찾아요. 여러분 11억 명이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급하면 부적을 쫓아가든 나무신을 쫓아가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은 거의 다 급할 때는 본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식의 세계에 묶여서 영계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또 물질의 세계에 묶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놓치고 사는 것을 오늘 읽은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식의 세계에 접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오늘 읽은 성경의 이 어리석은 자가 보세요. 더 크게 내 영혼을 위해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편하게 지리라. 이게 지식의 세계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돌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지.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무지의 세계 속에 어느 날 이게 돌파되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따르면 천국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영계의 지식을 취득하는 것, 영계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를 바라보면 이 땅은 길어봤자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것저것 정신 차리고 세상을 시작하고 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뭐 세상에서 은퇴하는 그 사이가 길어봤자 40년, 짧으면 30년.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던 사람이고, 임종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문,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를 무수히 왕래했던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힘들 때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고, 여러분 육적 세계, 지식의 세계는 제한적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 하늘 우주 스페이스 안에, 대우주 안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존재한다는 것, 육을 가졌을 때는 전혀 거짓말 같았는데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저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전도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곳에 와 계신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를 때, 여러분 그것은 지식의 세계, 내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의 세계에 묶여 있다 보면, 지식은 여러분 영적 세계를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나타나야 증명이 되니까. 그 세상은 증명을 해야 공식이 되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 영계는 절대로 증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보이고 믿음으로만 풀리고 믿음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공평합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 어떤 존재라도 믿음의 세계는 공평하게 예우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될 때 우리는 영으로 여러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여러분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하기에,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영계는 점점점 약해져 버리고 여러분 육적인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문제의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자 초대교회는 영의 세계를 강조했던 여러분 시스템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간은 지식의 세계를 동경한 나머지 여러분 교회조차도 여러분 지식의 세계, 지식의 말씀, 지성의 세계, 지성의 말씀 다 좋습니다만은 영계를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반열, 저 IQ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 모르니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한번 발견할 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제가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까지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초월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주도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을 통해서 우리 열방교회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지성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영성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 위에 지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의 세계를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